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치시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 접종을 막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동부와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섬겨야 할 이웃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그 빛 아래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고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옵소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몸과 꼭 쥐고 사는 삶에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등을 토닥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성가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직도 코로나의 그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염려를 이기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그 절기상 교회력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라고 할까요? 중심되어지는 그런 주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장 전체에 있는 그 내용을 볼 때에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할 때에 이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을 이야기할 때에 약한 존재 또는 무력한 존재, 또 좌절감이나 또 인간 본성의 그런 악함, 이런 상태를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또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그 능력으로 패배한 인생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그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인 거예요. 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 아들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인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는 성령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알고 느끼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가 죄인 걸로 깨달아지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성령님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그 주제가 동일해요. 그 이유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또한 읽거나 배우거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아주 전혀 모르는 그런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두려움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는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때 전도하던 때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던 때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벨을 누르면서 전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누를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있건 없건 우리가 벨을 누를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로 오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잘것없는 인정하기도 나보다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침받게끔 할 때에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한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이 말입니다. 예? 군대 장관이 그 먼 나라까지 오는 겁니다. 어린 여자, 종의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종의 말을. 여러분, 성령은 이런 역사, 성령은 이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삶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경과 고난과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계속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받은 크든 작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갈급함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만드십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함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게 되면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도 다 떠납니다.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곤고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은 그에게도 육신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거든요. 전쟁할 때는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으니까 낮잠도 자고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취하여 그 범죄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 삶 속에 성령이 그 삶 속에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가면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힘쓰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떤 문제도 걱정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 행복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말씀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본성과 내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지옥에서 멸망받는 영원히 죽는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접붙임받은 가지는 뭡니까? 오늘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지도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접붙임받은 가지는 물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접붙임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그러한 자녀의 특권은 가졌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육으로서 살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둘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죄성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싸우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죽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단어가 현재 동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늘 매일같이 반복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한 번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는다는 이 말의 원뜻은요, 꼼짝 못하게 한다 혹은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죄성이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과거에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죄악된 세상인데 쉽지 않죠. 전쟁과 같은 거예요. 맨날 싸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시면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님 안에 계시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좋은데, 아니 큰 기업의 사장의 그런 자녀만 돼도, 돈 많은 부모 자녀만 돼도 어깨 힘주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적게 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자존감 죽을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소유한 것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 이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게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어디 가다가 저기 아름답다 그러고, 또 이렇게 뭐 섬 하나 있으면 야 저기 참 좋다 이러면 제가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거든요. 물론 등기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런 마음,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있지만은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내 거라고 생각한들 뭔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내 것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동산은요 다 뭐 산이고 땅이고 뭐 다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내가 조금 가졌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고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어깨 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을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이요. 저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23편 우리가 거의 뭐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그 배경 속에서는 거의 다 그 목축업을 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팡이하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잘못 갈 때에 잘못 가는 양들을 때려서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막대기고요. 지팡이는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양이 골짜기 빠졌을 때에 건져내는데 쓰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준비된 것 가지고 선포합니다마는 그러나 듣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목사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은혜 받고 어떤 이는 은혜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 염려해요. 다 4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진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싫거든요. 왜요? 구원받는 사람이 싫거든요. 예? 잘 되는 사람 싫거든요.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온갖 크게 떠들어대고 교회를 어떻게 비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구청에서 지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긴 하지만은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우리가 합니다. 네. 수요일 날도 다 소독하고 금요일 날도 다 소독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다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다 소독 다 하고 그럽니다. 네. 이 안에서 그렇게 될 일은 없죠. 될 수 있으면 다른 애 새벽 기도도 하지 말라, 뭐 수요 예배도 모이지 말라, 심야 기도도 하지 말라, 크게 찬양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제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그러한 음성이 있어서 그래도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6월부터는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이제 예방접종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또 우리 이 성전 안에 공간에 25%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인 다 와서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 없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졌어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코로나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1부 예배나 2부 예배, 본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조치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핑계댈 거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보름이요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리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경우는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왜 더디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 생기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씻어내지 못한 세상적인 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백성 되게끔 하시려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바로 갑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월등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름길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항상 너를 인도하시겠다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죄로 인하여 죽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상 가운데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내가 믿지 못해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그 역할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